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 남긴 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순교를 몇 주 혹은 며칠을 앞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AD 약 한 67년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고 이 편지를 기록한 이후에 며칠 만에 이제 바울은 로마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되고 또 육신적인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장 7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이 물이나 혹은 포도주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벌써 부어졌다. 이미 자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다 이제 맞춰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예비해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이제 마지막 유서와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엄숙한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가슴에 큰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의 유언이지요.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중한 책임을 맡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디모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그가 디모데에게 남겼던 유언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명령인 이 선교 명령은, 전도 명령은 성경의 두 개의 성경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하늘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교회를 나오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함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결코 스스로 혼자 저절로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우리 한희성 권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나요? 전도를 받고 믿으셨어요. 네. 우리가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으실 거예요. 모태신앙도 어쨌든 우리 부모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아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바울처럼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을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바울같이 완악한 사람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다른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자,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또 7절에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또 이 진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며 지금은 신약 성경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디모데가 듣고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고 가르쳤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이 메시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거룩한 보물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에스겔, 네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면, 말로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피를 너에게 찾을 것이고, 만약 악한 자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말했을 때 네가 가서 그 악한 자에게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이 메시지를 들고 가서 그에게 전했을 때,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면 그는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었다면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계주 경지를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통을 받았으면 그 바통을 반드시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정확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도록 전하도록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무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순결하게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것 이것으로 결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임무요, 사명이요,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립스 성경에서는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나른한 목소리로 미적거리며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의 처지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전령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면 절박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따라서 저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목자상이라는 위대한 저서를 썼던 목회자의 목회자로 알려진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너무 약하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바람의 바람결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농담을 던지거나 대충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상대방이 듣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나른한 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껏 소중히 여겨온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죄인들을 끌어내는 심정으로 생사가 걸린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그리고 우리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리차드 백스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죄인을 끌어내는 심정으로 생사가 달린 것처럼 말씀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내 말에 이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가 걸린 여러분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그냥 느슨하게 나른하게 듣든 말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생명을 걸고 전할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자가 다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구절을 복음을 전한답시고 무례하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다가 상대방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변명하라고 우리에게 쓰인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례하고 예의 없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형편을 따지지 말라.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것이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거 전혀 가리지 말고 무조건 무례하게 상대방의 상황은 형편은 상관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례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 자세로서 우리는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새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논증하고 책망하고 호소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논증을 해야 될 상대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해야 될 상대가 있고 또는 호소하고 격려할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증을 가지고 설득하며 권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심각하게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유독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는 권면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상황에 가능할 뿐 아니라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의 처한 형편에 따라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들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기를 기대하면서 긴박감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복음에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을 압박하거나 억지로 결단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믿음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 고백함으로 나중에 가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결단을 내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또 기다릴 때까지 우리는 잘 참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제 아내에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약 한 25년 전에 저희가 이제 부목사 때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분을 잘 이제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분을 잘 도와서 그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약 20년이 넘도록 전혀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집사람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만났다고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제 복음을 받은 지 자기가 거의 25년 정도 됐는데 이때쯤 돼서 자기가 숨을 돌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집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선물을 가지고 인사하러 온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수영로께서는
수영로께서 신실하게 집사가 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주 신실하게 또 아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 아내는 그동안 전혀 잃어버렸는데 25년이 지나서 때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5년 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죠. 여러분, 씨앗을 심었는데 며칠 만에 자라나지 않았다고, 몇 주일 만에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나온 싹이나 그 줄기를 뽑아버리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끝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또 모든 잡초를 뽑아주며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렸을 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상황과 또 환경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디모데는 나이도 어렸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굉장히 겁이 났을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는 실망했을 것이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소명에 대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임무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임무를 맡기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격려하면서 다음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면서 이 부탁을 엄한 부탁을 하면서 그에게 반드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복음을 선포한 자들과 복음을 들은 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계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제대로 충성했는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전달했는지, 이것을 계산하고 셈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 무엇하다 왔니? 물으실 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시간 줬는데 이 시간 무엇으로 보냈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많은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갖고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건강 줬는데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다 왔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은사와 또 많은 재능을 선물로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반드시 물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식을 위해 하나님 이 시간 다 썼습니다. 물질, 하나님 내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결코 썩어지고 없어질 이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위해서 다 허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대답에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대답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충성했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려졌고 또 본인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죄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박함을 가지고 열렬하게 적절히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죠. 오늘 꼭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귀를 틀어막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스승을 두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를 귀가 가려운 질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가 가려운 병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귀가 근질근질하는 마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고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래서 시원하게 해줄 스승들에게 귀를 쫑긋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신천지에 들어가고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귀가 가려워서 늘 새로운 것 없나? 또 늘 다른 것 없나? 여러분, 이것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단으로
거짓 선생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대신 자기의 사욕을 쫓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취향에 따라 스승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유튜브 SNS 통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메시지, 오염된 메시지, 또 거짓 스승의 메시지가 떠도는지 마치 지금은 자기 주장의 홍수의 시대와 같습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잘못된 교훈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짓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40%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잘못되고 오염된 것, 그리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에게 맞는 이야기만 쫓아다니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듣고 싶은 것,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정말 시원하게 해줄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 자신의 귀를 긁어줄 이런 스승, 사욕을 쫓아 이런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디모데가 살던 시대였으며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디모데는 그냥 말하지 말자. 뭐 말해야 듣지도 않는데 침묵을 지키고 싶은 여러분 그런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귀를 틀어막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 세상을 향해 뭐 얘기해봐야 뭐해. 진리를 선포해봐야 뭐해. 다 허탄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오늘 본문 5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스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해서 결코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디모데는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라, 침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헬라어 네포라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 정신이 멀쩡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거짓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단들의 말에 취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그러나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흔들림 없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술 취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흔들림 없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신중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크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런 혼란과 술 취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게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디모데가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늙었습니다. 약 30년 동안 이 복음을 위해 온 세계를 다니며 죽기도 죽을 지경에도 몇 번을 이뤘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가만 태장의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배가 파산하고 정말 가진 고생과 가진 시련과 핍박을 받으며 30여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디모데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5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너는 정신을 차려라. 왜? 내가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바울 자신의 사역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더 힘을 내서 너의 직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었고 다윗의 뒤를 솔로몬이 이었던 것처럼 오늘 디모데도 이제는 바울이 나이가 다 들고 그의 모든 생의 마지막에 다 왔기 때문에 너는 정신을 차리고 신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내가 했던 이 일을 이제는 네가 감당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했던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못 하시는 분입니까? 모세가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 다른 사도들과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없다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이제는 세워지지 않고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제 늙어 이제는 주님께 갈 때가 됐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네가 정신을 차리고 신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땅에 묻혀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역하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바울처럼 떠나고 늙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늙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땅을 떠나며 디모데에게 전해준 마지막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가장 귀한 사명,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이 어미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며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때 유언처럼 오늘 디모데를 향해 이것을 부탁하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빚으로 구원받았기에 또한 이 빚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이 바통을 넘겨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디모데에게 한 권면임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 얻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령이기에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늘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명령,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다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충성하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인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